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열방에 계시는 후사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금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다들 두려움과 이 시대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듣고 있고 이제 마지막 길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 관영해지는 거짓이 거의 판을 치죠. 이제 거짓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밑에 종속되고 이런 참으로 암울한 시대,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평강을 주셔야 돼요.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하여라. 그 평강하려면은 성령이 거해야지만 평강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점점점 더 열악한 환경이 되고 죄악이 관영한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정말 알았다면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 깊은 영역을 알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이야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왜? 우리의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신부가 제일 기쁜 거는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하잖아요. 오면은 이따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오시면 언제 그거에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영의 생명들, 영적인 생명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묵은 곡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쫙 조명해주면 우리 안에 참평화가 오는 거예요. 참평화. 참평화뿐만 아니고 이 시대는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두워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주님이 깜깜할 때 오신다 그랬고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낮에 오시지 또 밤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낮에 오신다 그랬으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 땅이 낮이었어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죄악이 관영해지고 어두워지게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그 어둠을 밝히는, 밤중에 신랑을 맞이기 위해서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이때와 같은 시대를 예수님은 오셔서 미리 다 얘기하시고 때와 시를 다 얘기해 주시고 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유일간의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 2장의 영적 세계의 천지부터 시작해서 또 에덴 동산 안의 계시부터 시작해서 또 창세기 4장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든 총망라해서 그 모든 총망라에서 그 뜻을 이루는 때를 예수님 오셔갖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면 예수님은 초림에 오셨을 때 당신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같이 똑같이 된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같이 내가 올 때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 전에 마지막 물심판이 임해서 노아 홍수 전까지 노아가, 예수님은 지명을 노아를 얘기해요. 노아가 중심이에요. 노아가. 왜 노아가 중심이냐면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의의 직분자.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이나 가고 이러는 건 줄 아는데, 예수님은 모든 비유는 영적 계시, 영적 계시.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 제약이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 얘기해요. 우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하는 것은 육적인 소욕을 다 쫓아가 버려요. 전부 다. 시집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게 우상들하고 지금 다 가늠하고 이런 거예요. 영적 가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아니,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하나님이 여기 자손을 번성하라고 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결혼도 다 하라 했는데,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다 멸해버리냐고. 아니,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자식들 다 놓고 사는데 저것들이 결혼하지 말랬더니 결혼해 그러고 하나님 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 간음.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를 통해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멸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집가고 장가가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노아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이에요.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육으로 지어져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게끔 이 땅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 멸하게 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 영적인 들을 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온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도 제약이 관영한 때에 내가 재림한다. 이걸 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그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6장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실 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풀어주는 이 키예요, 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보니까, 6장 1절에서 7절을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개판되어 버리죠. 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율법 아래 있었던 그들이 다 미혹되어 가지고 음녀, 거짓 선지자,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결혼을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그냥 아내를 다 삼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막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게 되니까 그들이 육체가 돼버려요. 육체. 육체는 왜 짐승과 똑같이 돼요. 짐승과 똑같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놈들이 그냥 사람의 딸들 이쁜 미인들 보고는 다 그냥 정신이 나가고 결혼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딸들은 음녀들. 음녀들은 뭐예요? 셋째 아들, 산령을 받은 그들은 이 땅에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그들에게 이 음녀들이 들어와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우상을 섬기니까 다 거기에 다 육적인 소욕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믿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믿음이. 그냥 음녀들에게 다 빼앗겼어. 하나님을 잘 제사하고 섬기라 했더니 거기 와갖고 금신상 섬기고 있는 금신상. 그들이 얘기하는 걸 다 따라요. 종교의 영이 임해버렸대. 종교.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신이 혼의 영역인데 산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가 된다면 뭐야? 짐승과 같은 몸이 되어 짐승과 같은 몸. 멸망가요. 멸망가요. 하나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멸절을 당할 때까지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노아의 때는 두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이 통치하고 종교 통합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거기 가서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정도 되기도 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정돼서 심판의 말씀이 제정되어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만 거둬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를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때도 또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노아의 때를 봐라 하는데 언제 노아의 때를 보라 했어요? 인자가 임하는 장래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도 니네가 보는 5,000년 전에, 우리 지금 시대면 5,000년 전에 노아의 때도 이랬다.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날 와서 노아의 때 같이 인자가 임하면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창세기와 계시록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이렇게 했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두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말씀을 대적했다.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육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 그 대적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대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 줄 때 우편 증거판에는 4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게 4계명이에요. 4계명.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아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아주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하나님이 이 우편 증거판에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아주 그냥 천대까지 멸해버린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싫어. 근데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냐면 말씀에 거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여해 세상이 관여함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아버지, 이때는 율법도 복음도 두 언약의 말씀도 안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10계명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때는 말씀도 안 주셨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아주 사람을 생각과 이런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심판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악하다.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저것들이 전부 우상을 숨깁니다. 내가 셋째 아들 다른 씨로 준 셋과 가인의 계보를 구분해가지고 쫙 해놨더니 이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믹서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보냈더니 제사장 나라가 한 일이 뭐예요? 브엘사바부터 단까지 금신상을 섬기게 한다. 그 얘기는 가나안 땅이 우상이 가득해버렸다니까. 지금 한국 땅은 어때요?
한국 땅은 좀 나요? 미국 땅은 그래도 좀 나요? 중동 지역은 그래도 좀 낫나? 아프리카는? 이 지구 땅이 죄악으로 간영해버렸어요. 이제 어둠의 밤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거짓이 그냥 이제 판을 쳐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요. 왜 드러나요? 물심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불심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인자 임함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창조한 것을 내가 지면에 다 쓸어버린다. 싹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건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 내게 허락한 생명들을 살려서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가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말씀이 너에게 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상을 안 섬기고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내가 아무리 내 신의를 가지고 내일서부터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혈서를 써가면서 내가 작심삼을 해도 40일 금식을 하고 나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죄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인을 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늘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이 생각. 내가 늘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내가 말씀을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모르고 순종할 수가 없어. 내 몸이. 성령이 거해서 내 몸 안에 내 모든 육적인 것을 벗겨야 순종할 수 있는데 벗기지 못하면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내가 그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의 때가 인자같이 같다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할 당시에는 계시록이 없어. 계시록 없는데 어떻게 알아? 계시록을 예수님이 주셨지 누가 줘. 그 때가 됐을 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시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AD 95년도가 그 받을 당시에 예수님은 AD 33년에 십자가에 가셨다. 그럼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없었나? 예수님은 어제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열리면 지금 계시록 13장을 열었는데 계시록 13장의 세대가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지금 와서 눈으로 보는데도 또 안 믿어. 그래서 내가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팔자소관. 택한 자 같으면 다 믿게끔 돼 있죠. 성령께서.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죠. 내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에 가면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용. 이 용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을 얘기해. 뱀, 사단, 루시퍼, 뱀, 옛뱀, 용. 자, 짐승에게 건세를 주는데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두 짐승인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주는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 짐승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을 때 고대 용사라는 거예요. 고대 용사. 고대 용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치하는 통치자를 얘기해요. 통치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이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용에게 받는 용에게. 사단인 뱀에게. 사단이 지가 뭔데 지 마음대로 줘?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용도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셔버린 머리.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니까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도 추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당마당의 키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쓰임받고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자, 큰 말과 참남된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대적하는 말. 우리 사람을 참남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42달 이달 권세를 받는다. 요 42달은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최후의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최후의 바벨탑. 그러니까 단일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거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통치 기간은 후 3년 반이에요. 42달. 42달 그러면 1260일. 그래서 3년 반을 얘기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자, 참남한 말과 큰 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해버려요. 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 환란을 받을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종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표가 인을 쳐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빛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8절에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도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다 없다? 경배할 수가 없어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경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표가 잊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그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경배를 안 할 수 있지?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리면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가보면 다 나타나요. 지금은 막 이길 수 있다 해서 자기가 아들인지 종인지 모르면 지금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될 자가 누군지도 모르면 자기가 통과하는 줄 알고 덜렸더래요. 이게 이 성경의 계시록을 풀어지지 않고 구속사가 정확하게 안 내려지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요. 지금 다 도망가고 어디로 숨어도 있는 사람도 있고 쌀하고 다 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피해가지고 숨어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사단도 우리가 전하는 거에 따라 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형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요셉과 같이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야 만민의 생명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가고자 한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 부음 받고 싶다 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때가 되면 기름 부어져 있는 자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나타나 정도. 홍해바다 가기도 전에 그 사막을 지나는데 쥐어 하니까 홍해바다 쫙 갈라놓고 가거라 하는 게 아니고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그 막혀있는 절망 안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열려버려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가기 전에 주여 갈라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요단강을 한번 쑥 봐. 안 갈라졌어. 그러면 안 갈라졌네. 가만 안 되네. 그렇게 100번을 기도해도 요단강은 안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든지 안 갈라지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단강이 갈라질 걸 알고 여호수아가 발을 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라니까 건너려면 발을 디뎌야 돼. 디뎠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장성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는 요단강 바로 앞에 가서 아무리 큰 소리를 기도해도 요단강은 안 움직여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준 다음에 내가 건널게. 그 사람은 영원히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걸 건널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널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걸 밟고 간다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지. 아 미친 자지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 물에 빠 죽는데. 그런데 믿음을 받고 들을 때 역사가 있는. 말씀은 다 알아. 요단강 앞에 가서 발을 한번 슬쩍 담궈도 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다 하는데 안 갈라져. 그럼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야, 내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잊혀지면 그 말씀에 따라 내 육신이 순종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이미 벌써 창세기 6장과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란 것은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딱 되었을 때 노아라는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좀 그 전에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다 물로 쓸어버리고 이제 진노가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노아라는 자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부활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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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